요한복음 18장 말씀부터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을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냥 사건으로만 생각을 할 뿐이지 그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또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지 거기에 대한 사실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순환의 사건이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주느냐라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그 순환과 그 고난이 정말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사건이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믿고 있는 사건이긴데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 그 사건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또 얼마나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 삶을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주님의 그 순환의 사건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한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의 선물을 그냥 던져준 것으로 그걸로 그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사실 신앙과는 동떨어지게 있다라고도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이 되고 의롭지 않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의롭게 된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다고 하면,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선물을 받은 자답게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지 않는 자들보다는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뭔가 구별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데 과연 우리에게 그런 구별됨이 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사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자기가 원하는 길이 있죠. 내가 계획하는 길이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뜻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생의 그 주도권이라는 것은 내가 무슨 계획을 세우든 내가 어떤 꿈을 갖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든 그 모든 것의 주도권은 누구에 있느냐?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주도권이라는 건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붙들리기 전에는 사단의 권세에서 붙들려서 그들이 그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사단의 손에 붙잡혀서 그에게 종속이 돼서 살아왔던 모습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환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의 그 은총이라는 것은, 그 구원의 은총을 입은 자라는 것은 이 땅에 비록 살아가지만 그렇지 않는 자들하고 분명히 구별되는 것이 있어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은 하나의 소망으로 그냥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좋은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는데 전혀 문제가 없이 보이는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도 사실상 가다 보면 그것이 내가 원하는 길로 안 갈 때가 사실 많은 것입니다. 사실 이것을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고 장담했던 일도 사실 그것이 잘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일보다는, 내가 원하는 일보다는 원하지 않은 일이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어떤 부분에 부딪혔을 때 대부분이 낙심할 때가 많은 것이죠. 왜 이런가 하면서
낙심하며 그냥 한심을 쓰고 있는 자가 사실 많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런 행동이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이 과연 성도로서의 바른 태도인가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순환당하신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여러 가지 모욕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느냐라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만큼 십자가로 잘 살아가고 있는가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아는 것과 십자가로 영향받고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과연 우리가 잘 안다라고 자부했던 그 십자가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잘 아는 것 때문에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너무 가볍게 여기고 지나간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일이라고만 우리가 치부하고 간다고 하면 우리는 많은 것을 놓치고 간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배우게 되는 어떤 좋은 하나의 교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가를 또 가르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순환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어떤 길을, 참된 신앙의 길이 어떤 길인가를 배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예수님이 때가 돼서 이제 결국 제자들을 데리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죠. 기도하러 가시지만 결국은 예수님은 거기에서 앞으로 자기가 다가올 일이 무엇인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거기서 자기가 붙잡히게 되고 결국 그걸로 인해서 모진 고난과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신이 당하는 일에 내가 앞으로 어떤 것인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한 일에 대해서 다 아셨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이미 모든 일을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모든 일에 대해서 대처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어떤 그런 말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뻔히 알고 있고 내게 어떤 고난이 올지도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일부러 어떤 면에서는 그 고난의 길로 들어가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그 모습들을,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일들을 가만히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죠. 사람들은 앞날에 대해서 누구나 다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해야 될 내 계획했던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대단히 궁금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어떤 궁금증이 있고 어떻게 될지를 앞으로에 너무나도 그 일에 대해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다 보면 그래서 점집을 찾아다녀서 점을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앞일을 미리 알아서 좋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어떤 그런 데를 찾아다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만약 내일 일에 당한 일, 내가 어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만약 그것이 좋지 않은 일이다. 그것이 분명히 확신하다. 그 일이 일어날 것이 분명히 우리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우리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일이 내게 일어나지 않도록 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그 일을 피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또 어떤 일어나는 그 일이 내게 큰 유익을 준다라고 한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내가 차지하도록 그것을 애를 쓰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틀리는지는 생각은 둘째고 우선 내게 유익이 된다면 그걸 갖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고 그것이 내게 불이익을 준다라면 어떤 방법이든 피하려고 하는 것이 대부분 인간이 갖고 있는 본능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서 당할 일을 미리 아시고 당하시는 어떤 예수님의 행동을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분명 우리에게는 매우 힘든 일이 분명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당할 일을 아시고 순환을 받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뜻보다는 아버지의 뜻에 모든 것을 순종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아버지의 뜻이었다라고는 하지만 예수님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시각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 참 비참하기 짝이 없다라고 사실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과 같은 죽음으로 인생을 끝낼 마음이 과연 있겠느냐?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게 어떤 큰 고난으로 다가오는 길이라고 한다면 과연 그 일을 우리가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갈 수 있겠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안다고 하고 예수님을 말하는 자가 제자가 아니라 이론적으로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말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모든 것들은 그것은 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제자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가 진정 제자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그 자들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지금 현대 교회가 거의가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사실 그냥 끼리끼리 모여서 말씀 나누고 은혜 받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고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고 또 성령이 충만하다라고 열정적인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는 몰라도 세상 속에서 그 은혜대로 살아가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끼리끼리 모이면 대단히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과연 그런 믿음의 모습이 세상 속에서 증거가 되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끼리 모이면 다 성도 같은 것이고 말만 들으면 모두가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성도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세상 속에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가? 세상 속에서 우리들이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는가?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의 어떤 교회를 다니는 그 용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기 위해서 믿음이 주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 안에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 굳게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세상에 어떤 상황에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또 어떤 고난이 오다라고 해도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그 뜻대로 순종하며 갈 줄 아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성도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욕을 먹느냐? 믿음으로 살아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욕을 먹는다. 세상으로부터. 다시 말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는데 거스름이 된다. 걸림돌이 될 때가 사실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정말 믿음의 모습으로 또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히 증거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세상에서 욕먹을 일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욕을 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욕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데 세상과는 전혀 구별이 안 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 못된 모습만 보이다 보니까 사실 세상 사람으로부터 그렇게 지탄을 받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예수를 믿고 우리가 세상이 사는 것처럼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부터 미움을 받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의 세상 사람들과 삶의 가치관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그들에게 미움을 받을지는 몰라도 욕을 먹어서는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성도로서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선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실 손가락질을 하거나 지탄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했지 욕을 먹는다는 말은 하시지 않았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가 욕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신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욕을 먹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 알맹이를 보면 오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 세상 사람들과 경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에게 방해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나의 유익을 고집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지신 그 짐을 우리가 거부해 버린다라고 하면 그것을 두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위한 삶이었다라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짐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짐을 지기를 싫어하는 것이죠. 내게 어떤 고난이나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은 다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짐도 짓지 않은 채 그냥 이 세상에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나중에 좋은 것은 내 소유가 되기를 원하는 것. 사실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베드로는 적극적으로 말렸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렸던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시느냐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런 생각이 곧 오늘 우리들의 생각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있는 그 원망은 뭐냐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것이죠. 이런 원망을 늘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의 도움으로 어려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닥친다라고 한다면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와 같은 수준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죠. 오직 다만 죽으면 안 된다라는 것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는 책망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우리의 삶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바로 인도해서 복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온전히 순종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오늘 특별히 18장부터 나오는 예수님의 순환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그런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길을 자처해서 갔느냐?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손해보는 것은 진정으로 손해가 뭔가? 세상에서 어떤 물질을 갖지 못해서 손해를 나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돼서 손해를 보는 것인가? 우리가 진작에 성도로서의 손해가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서 손해라는 것은 어떤 세상에서 물질을 갖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이루어서 당연히 누려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누려야 될 그 의로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받고 또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믿는 자로 산다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인해서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성도로서는 가장 불행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영적인 풍요함과 영적인 부유함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항상 우리의 육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에서 매달리다 보니까 사실 아버지의 뜻보다는 내 뜻이 강한 거고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받기보다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 대부분이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지 또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 것이라는 것은 영원히 우리의 소유로 남는 것이 아니다. 잠깐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잠깐 맡겨진 것도 내 뜻대로 쓰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쓰라고 맡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쓰실 일이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놨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무엇을 가졌던 한순간에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눈에 모든 보이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늘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는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정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또 믿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 참된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따라 그 순환의 길, 고난의 길, 그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그 일들을 통해서 과연 아버지가 우리들을 향해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서 좋은 것이 아니고 어떤 세상에서 모든 좋은 일만 일어나서 좋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백성으로서 아버지의 관계가 아버지와의 온전한 소통 속에서 아버지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느냐 이 부분은 대단히 우리 신앙에서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지침은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셔가는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가 묵묵하게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의 신앙은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살겠다고 결단도 합니다. 그러나 작심삼일이라고 멀리 못 가죠. 금방 내 생각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고 세상 것이 앞서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이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고는 내 혼자 갈 수 없는 길이 참된 믿음의 길이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은 자가 복된 자인 것입니다.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진정으로 그 믿음의 참된 길을 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